김준권 목사님은 1958년도 10월에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설립하여 평생을 대학생 선교를 위해서 열정을 바치시다가 2009년 9월 29일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말년에는 기독자유당을 만드는데 앞장서시면서 복음의 순수성이 훼손되고 한국 교회의 정치화와 극우화에 일조하기도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김종곤 목사님 하면은 백문일답이 유명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수만 가지 문제와 질문들이 있는데 그 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이 땅에 이제 증거하셨던 그러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그 중에서 우리가 10가지만 함께 고백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크게 외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을 활짝 열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보다 더 높이 뛰시고 더 신나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발벗고 달려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도 질세라 마주보고 뛰쳐나가 안겨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무릎을 꿇어야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 땅의 모든 통치자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모든 민족을 품으시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외에도 한 90개의 질문이 있고, 그러나 그 모든 답은 뭐예요? 그 모든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모든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이 본문부터 그러니까 5장 14절부터 6장 마지막 16장 마지막 절까지를 로마서의 종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바울을 통하여 로마서의 기록 목적과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로마 교회의 유대 출신 성도들에게 유대인으로서의 가져왔던 그 종교적인 교만과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아디아포라를 버리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크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14절과 15절에서 하나님은 로마 교회의 성숙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함, 교회의 성숙함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로마 교회의 성숙함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로마 교회의 성숙함,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야 할 두 가지의 특징을 말씀하시면 칭찬하시면서 이제 그 로마 교회의 성숙함을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성령을 쫓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서 나오는 정직함과 선하고 이치에 합당한 행동을 로마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배소서 5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일. 성령을 쫓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선함입니다. 그 선함은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정직함이 있다라는. 하나님께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도덕적으로 순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용납해주고 또 서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무슨 말이에요? 시기 질투하지 않고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고 이런 어떤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분쟁하지 아니하고 서로 선함으로 대하고 서로를 권면했다라는, 그것이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특징이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두 번째는 로마 교회가 무엇을
가지고 성숙해 가고 있냐면 이론 그 지식이 찼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지식은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아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들이 발버둥 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그래요. 지식이 찼다 그럽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이 성경의 지식을 다 알아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많이 알던 적게 알던 그들은 최소한 자신들이 알고 배우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발버둥 쳤다라는 의미입니다. 선을 베푸는 삶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전도서의 솔로몬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신앙의 미덕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다시요. 뭐가 신앙의 미덕이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의 선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발버둥 치는 그 삶의 자리.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두 가지 미덕, 즉 정직하고 선한 인품과 그리고 실천적인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교인들이 이제 더 나가서 그것을 가지고 바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칭찬하십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성숙한 신앙과 이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분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분별한 것을 가지고 서로 권면했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세워줬다라는 거예요. 때로 성도의 연약함이 보이면 가서 그 연약함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해주고 또 서로의 은혜 받을 만한 좋은 것들이 있으면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분별해서 서로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 신앙생활의 좋은 면과 혹은 때로는 나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내게 권면해 줄 때에 로마 교인들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교인들의 그런 넉넉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들어오는 바와 같이 로마 교인들이 그게 가능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선한 인품을 갖게 되는 것, 그들이 그리스도의 지식을 가지고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또 분별하고 그 분별한 것을 가지고 서로 권면하고 또 권면한 것들을 서로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뭐예요? 그들은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유했다는 무슨 말이에요? 복음의 그 어마어마한 풍요로움을 그들은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조를 가진 통장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답게 50만 원짜리, 5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이런 아디아포라의 문제, 이런 잘 자란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들은 일희일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교인들의 그러한 면들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성숙한 신앙과 이 온전한 그 분별력 그리고 서로의 어떤 좋은 면이나 나쁜 면이나 서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훈계할 줄 알고 권면할 줄 아는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속의 풍요로움, 십자가의 풍성함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가 충만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하나님 보시기 좋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더욱 복음의 진리를 기억하고 그 복음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더욱 성숙하게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로마서를 기록했노라고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 만모니즘과 세속주의에 물들어가는 이 한국 교회 가운데서 오늘 여기 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함과 도덕성을 상실해버린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자고 하면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 교회와 성도들. 말씀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의 가치대로 살기를 거절하는 교회와 성도들. 교회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어떤 아디아포라의 문제, 그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어떤 그런 문제들에 매워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평하고, 소위 말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정치적으로 정치하는 오늘날 한국 교회의 어떤 교단의 총회나 노회나 또 교회나 성도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돕고 생명, 돕고 세우고 살리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선함과 그리고 성경의 충만한 지식을 가지고 그 풍성한 구원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권면하고 돕고 세우고 살리고 또 누군가가 내게 권면을 해오면 그런 것들을 넉넉하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인격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두 번째, 계속해서 16절 말씀에서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즉 자기를 희생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복음 증거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이 사명, 이 이방인을 위한 복음 증거자로 세우시면서 그냥 세우지 아니하시고 바울에게 제사장의 직분, 즉 제사장의 마음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본문 속에 등장하는 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우리 출애굽기 28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에 12지파의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출애굽하여서 성막을 만드시는데 성막을 만드시면서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제사장이 여러 가지 의복이 있는데 제사장이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그 겉옷 위에다가 이 가슴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앞치마처럼 매는 흉패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흉패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12개의 보석을 여기다가 이제 그 흉패에 붙여서 그 흉패를 이제 가슴에 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장들은 그냥 혼자 자기만 신앙생활하고 자기만 은혜 받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존재하는데 부족하고 문제투성이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지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으니 그들의 사고가 얼마나 경직돼 있고 그들이 얼마나 노예 근성이 깊이 박혀서 있을 것입니까? 그들을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이들을 보석처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그들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그런데 이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12지파를 보석처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듯이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들을 그렇게 보석처럼 품고 섬겨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정결하게 해서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서 그들의 삶이 산 제사로 드려질 수 있도록 그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에게 섬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 우리 모두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부르셨다고요? 왕으로 선지자로 부르셨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이제 4차 산업시대를 넘어서 5차 산업시대로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욱 빨라지고 더욱 풍성해지고 그리고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빨라지고 더 다양해지고 더 풍성해지는데 그 속에서 더 외로워하고 더 고독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왕과 제사장을 찾으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왕은 자신이 있는 왕권,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자신의 물질, 건강, 재능, 그것이 무엇가 됐든지 간에 어쨌든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거든 그 힘을 가지고 가서 갑질하는 것이 아니고 돕고 세우고 살려주라. 제사장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있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리고 그를 보석처럼 품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것, 그것이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문제 있다 그래서 나랑 맞지 않으니까 돌려 세워놓고, 여러분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누가 바울과 같이 왕 같은 마음, 제사장 같은 마음을 품고 제사장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품고 이 땅 위에서 이제 구속사를 위해 헌신함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겠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17절과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의 자랑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의 자랑을 통해서 성도가 이 땅 위에서 무엇을 위해 힘써야 하는지, 또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부와 명예보다, 어떤 만모니즘보다, 어떤 출세와 어떤 번영보다 더 귀한 것임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자랑하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떤 능력을 받았어, 내가 어떤 부를 누렸어, 그것이 아니고 오늘 그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니곤, 그러니까 일루니곤이 오늘날 어디냐면은 그 크로아티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크로아티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옛날 그 유고 연방, 유고나라라는 나라 전에 들어보셨죠? 그 지역, 그 연방의 모든 지역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까지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는 자랑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땅까지 전한 것, 사도 바울은 그게 제일 자신의 최고의 명예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몇 분 계십니다만은 그 중에 그 대전 은평교회를 심호하시는 한용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한 목사님께서 전에 이제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가 세 가지의 자랑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지 않는 한 한국 교회에서는 소망을 찾아보기가 실제로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평수 자랑을 버려야 된다. 두 번째는요, 교회 성도 수 자랑하는 걸 버려야 된다. 세 번째는요, 교회 재정 자랑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 어느 날 목회자들이 모이고 또 뭐 교회에서 성도들이 뭐 장로님들 모임이나 무슨 권사님들 모임이나 어떤 연합 모임 같은 데 가면요, 누가 행세를 해요? 누가 주도권을 잡아요? 어? 평수 큰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성도 수 많은 교회, 재정이 많은 교회. 왜 그래요? 그것이 자랑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교회, 개척교회 권사님들은 여전도의 연합회 가도요, 낄 수도 없습니다. 조그마한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노예를 가도 발언권이 약해요. 없는 건 아닌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왜요? 아니라고 말하지만은 실제로는 뭐예요? 그것이 교회의 기준이고, 그것이 복의 기준이고, 그것이 자랑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의 자랑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리하리라.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그 말씀대로 살고자, 그 말씀이 차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발버둥 치는 성도들이 몇 명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들 말씀 세미나를 인도하라고 하고 그러면 제가 꼭 그런 부분들을 물어봐요. 그럼 목사님의 교회에 목사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는 성도가 몇 명입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인들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고 그런 교회가 진짜 큰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이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예루살렘부터 일루아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음을 충만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개역 성경을 우리가 잘못 이제 말씀을 읽으면 사도 바울의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원어로 보니까요. 로고스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성경에는 말과 이렇게 번역을 해서 잘못하면 우리가 헛갈리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기적을 많이 보면은 사람들이 신앙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성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31절은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구자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이제 다시 살아나면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이제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아무리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도 절대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특히 우리 성도들은 이 기적을 참 많이 경험한 성도들입니다.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처럼 교회 안에서 이런 축사 사역이나 병고침 사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경험한 성도들도 한국교회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적들을 경험했던 그런 신앙이 과연 사람을 변화시키던가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던, 그렇게 기도한 가운데서, 기도 속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했던 교회가 오늘날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 우리는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은요, 어떠한 기적을 경험해도 결국 종교 생활로,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어떤 기적을 경험할 때 잠시는 은혜를 받아서 사람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인생의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오면은 금세 세상의 만몬과 번영신학에 마음을 빼앗기고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그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람이 그리스도인, 인격을 갖춘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제 삼위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18절 말씀을 이어서 보니까 행위로 그럽니다. 행위로. 여기서 행위라고 하는 말은 행동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이 행위라고 하는 말은 그런 거예요. 복음을 위한 실천적인 삶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까 로마 교인들을 이야기할 때 그들에게 지식이 찼다 그랬잖아요. 그 지식은 어떤 지식이요? 그냥 아는 지식이 아니라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 위한 지식, 실천적인 지식을 가진 것처럼 여기서 행동도 같은 맥락의 의미입니다. 실천적인 삶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은 제사장적인 마음을 품는 사역 외에도 그리스도인, 좋은 인격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른 인격과 행동이 수반되는 그런 삶의 자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일루아군까지 편만하게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 한국 교회,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세상에 근심이 되어가고 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 어떤 마귀나 또 이제 매스컴의 장난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난 2월 1일 날 질병관리청에서도 이제 발표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다 뭐예요? 예배 시간 외에 나가서 본인들끼리 차 마시고 교제하고 교회 안에서 또 찬양대가 마스크 벗고 교제하다가 그래서 코로나가 확진이 된 거지, 예배당 안에서 코로나가 확진된 사례는 물론 뭐 예배당에서 그 어떤 그 신천지나 또 어떤 그 뭐 인천의 어느 교회처럼 같이 마스크 벗고 뭐 부흥회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마스크를 잘 끼고 방역
그 수칙을 잘 지킨 교회에서는 지금까지 한 건도 코로나 확진자가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의 그 좋은 행동,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행동, 기본적인 어떤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됐다는 그런 것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기초적인 질서조차도 지키지 않으면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면 세상이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 예배도 있고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기적도 있어요. 그런데 다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오늘날 한국 교회를 세상의 근심거리로 전락하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인격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서 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오늘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행동, 그 인격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고 교통이 없는 이 시대, 교회 안에서는 어떤 시기와 질투와 서로를 향해 비난과 다름을 인정할 줄 모르는 아즘만 넘쳐나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 어떤 목회자들 그리고 어떤 성도들, 그것이 하나님의 아픔이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의 인격이 성도들의 인격 속에서 역사하지를 못합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말씀과 예배와 교통의 정신이 없고 온갖 만문과 번영신앙과 출세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을 진정한 부요함이라고 믿는 성도들. 그러니까 진짜 부요함은 여기 있는데 나가서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부자인데 아들이 나가가지고 거지처럼 살아가요. 오늘날 그러한 삶의 자리가 어쩌면 우리의 삶의 자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부요함들을 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그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고 마귀가 던져주는 세상의 부요함들을 쫓아서 물질주의를 쫓아서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마치 그것이 복인 것처럼 그것을 향해서 쫓아가게 만드는 그런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영이고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또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삶의 자리, 인격이 없으면 사람은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 그 안에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이 성도가 성령 안에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로서 바른 인격으로 행동하며 살아갈 때 그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오늘 성경 말씀이 보니까 그래요. 기적과 표적이라고 합니다. 즉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자연적인 법칙을 초월한 그런 기적들이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말씀과 인격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순서가 그렇게 돼요. 옛날 성경에는 이 표적과 기사가 본문의 앞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새롭게 이제 개역 개정판에는 순서대로 원문의 순서대로 잘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표적과 기사는 말씀을 전할 때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고자 발버둥 칠 때 성령 안에서 주시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이르. 자, 순서가 어떻게 돼요? 사도가 뭘 전했어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라는 거예요. 뭘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뭐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사도들이 더욱 뭘 위해서 힘썼다 그래요?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기 힘썼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또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표적과 기사는 말씀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것이지 어떤 개인의 능력이나 어떤 한 개인의 어떤 그런 내면의 충만함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은사 중심,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이제 영적인 역사라 그럽니다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영의 역사는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은사 중심의 신앙생활의 폐해와 그 한계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말씀이 편만하게 역사를 하면 표적과 기사는 자연스럽게 말씀과 우리의 인격을 따라오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서 은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이제 한국에서는 기도할 때 그런 강력한 그런 어떤 치유나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인도네시아 밀림이나 그런 데 들어가서 기도하면 굉장히 성령의 역사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성령이 크게 임재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적인 문화적인 것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 기술이 발달한 한국에서는 성령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를 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의료 시설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전혀 혜택을 받지 않는 곳에서는 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이런 차이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 20절과 21절을 통해서 이제 복음의 전파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20절을 통해서 선교와 윤리의 방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한 곳에 만족하지 말고 늘 새로운 지역,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곳을 향해서 달려가라라고 이사야 선지자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이 복음이 등거된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이제 복음의 터가 이제 자리를 잡은 것으로 이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의 터가 자리 잡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하면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만 사역을 했던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개척했던, 그러니까 본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개척했던 교회들이나 심지어는 자신이 가서 개척하지 않은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가 어렵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사도 바울이 때로는 직접 찾아가서 순회하면서 또 때로는 이렇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빌립보서처럼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갔다 그래서 신경을 딱 끄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진리가 충만하도록 늘 그것을 도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마다 마찬가지지만은 이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던 그 시대에도 이단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다. 오늘날에는 이제 이단들과 더불어서 유사 기독교, 이제 유사 기독교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단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완전하진 않고 확 이단도 아니고, 근데 하는 짓을 보면은 전혀 하나님의 정신과 성경의 이 생명의 정신과 맞지 않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사 기독교라고 합니다.
다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인정하고 말씀도 따라가는데 말씀의 정신이 아니라 생명의 정신이 아니라 예를 들면 무슨 정치 논리나 어떤 진영 논리나 이런 것들을 쫓아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유사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그런데 진짜 예수 정신은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말씀을 증거해야 하지만 이런 사람들, 진짜 복음의 진리를 모르고 성경에 참된 생명의 정신, 돋고 세우고 살리는 이런 정신을 모르고 어떤 세상의 진영 논리나 정치 논리나 학연이나 지연이나 이런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논쟁하고 분쟁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참된 복음의 정신들을 우리가 전해줘야, 흘려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를 위한다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위하라고 외치면서 교회를 다 망가뜨려 버려요. 우리가 그런 현장을 충분히 보셔오셨잖아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섬겨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줘야 되지만 이렇게 거짓 복음, 만모니즘, 번영신학, 성공지상주의, 출세지상주의 이런 것들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인격 신앙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이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그들을 섬겨서 그들로 하여금 참된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열심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처럼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웃들과 교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또 교회를 다니지만 마귀에게 속아서 참된 진리를 모른 채 호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어떤 세상의 열매들이 그게 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참된 지혜를 전해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갚으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뛰어다니는 사도 바울을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또한 거짓과 탐욕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참된 복음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선한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흘러가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침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